여러분들 혹시 어느 날 한밤중에 한 2시나 3시 정도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머리맡에 둔 핸드폰이 막 울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겠죠, 일단. 또 우리 캐나다에 사는 우리들은 아마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한국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스캠인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이 콜러 아이디를 보니까 회사 동료가 전화를 했다면 어떨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그리고 하는 말이 당장에 회사에 나오랍니다. 모든 직원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면 굉장히 놀라겠죠. 우리 교회도 갑자기 연락이 와서 비상 연락망을 돌려서 모든 사람이 당장에 교회에 와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급한 일이거나 아주 중요한 일이 분명하겠죠. 오늘 이 성경의 이 장면이 이와 비슷한 느낌의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15장 1절 보시면 15장 1절입니다. 보시면 새벽에 라고 되어 있죠. 이미 이 새벽에 벌써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국회와 비슷합니다. 최고 의결 기관이니까 그것과 비슷하고 71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당시 유대 땅 최고의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새벽에 모여서 어떤 공식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사실 이제 이 앞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때 또 처음 모인 것도 아니고 이들은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벌써 모이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었고, 이제 이 새벽에 다 모여서 아마 공식적인 어떤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밤은 어떤 밤인가 하니 그토록 긴급했던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밤이었죠. 우리가 마가복음만 아니라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 이 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왜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좀 가져보죠. 기도하러 가셨고 군대가 몰려왔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 천부장이 왔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천부장이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천부장은 1000명의 대장이지요.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인데 그러니까 아마 하여튼 큰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시간이 아마 자정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 밤에 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군가를 밤에 잡는 것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밤에 잡을 수 있고 그것은 오케이인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떤 공식적인 재판, 어떤 신문 이런 것은 보통 언제 하게 될까 하면 그렇게 가두어 놨다가 날이 밝고 나서 하는 것이 보통일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장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벽에 전화를 다 돌리는 거죠. 빠진 사람 있어? 빨리 다 나와야 돼. 어쩌면 비상대기를 걸어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그 새벽에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잡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나 봤더니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가 머무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1차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차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서 또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국회의원이나 되는 그런 이들을 다 소집된 재판이 그 새벽에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있었던 이 신문의 과정들 중에서 그러니까 나름 재판을 위한 이 증인들이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판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죄목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증언이나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선 증인들의 면면을 보니까 모두가 다 각자의 말을 하는데 전부 말이 맞지 않더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증인을 찾을 수 없더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서 기자들 편에서의 기록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잡으려는 무리 쪽에 봐서도
이 증언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어렵겠다. 적합한 증인이 없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매우 답답해 보였던 거기서 판사의 역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묻게 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고 예수님이 그렇다 하니 아니 이런 말을 이건 정말 신성모독이로다. 그가 이런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했으니 죽어 마땅하도다 하고 다른 증언들은 다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벌써 그 옆에 무리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가 이미 벌써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산에 들이는 그 새벽에 모두가 다 의논을 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더라가 되었습니다. 사형이 마땅하다라는 그 선고를 아주 순식간에 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다 일일이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그냥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때에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이런 면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게 집념을 가지고 그 새벽에 그렇게 달려들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보는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들이 밤새 예수님을 죽이고자 벌였던 이 모든 행동들이 이 모든 대부분의 행동들이 모두가 다 불법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 그 토라의 그것이 기본의 법이었고 그러나 그 법이 유대인의 모든 생활 전반을 다 커버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이 더 자세한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시나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단지 종교 생활에 대한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헌법, 법률과 같은 그런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이제 이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그런 최고 의결기관의 높은 사람들이 이 행한 일들을 보니 이들이 모두가 다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집념에만 매몰되어서 그래서 한 행동 모두가 다 불법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척 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불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완전한 불법이었는지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먼저 그들의 유대인들의 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재판은 밤에 열리면 안 된다가 명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잡힌 범인은 그 밤에는 감금을 하고 다음날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새벽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불법이죠. 둘째는 재판은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나 절기에는 열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죠. 세 번째는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그 죄인으로 잡혀온 이의 죄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폭력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식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리일까요? 확정되기 전에는 폭력을 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벌써 때리기 시작했다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듯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공간에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도 또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증인이 꼭 필요했는데 끝까지 봐도 마땅한 증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편에 봐도 마땅한 증인이 없었다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판결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신문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해서였을까요? 그가 그 신문에 직접 개입을 하죠. 이것도 불법입니다. 또 이런 법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죄를 확정할 때에는
피고의 증언, 피고의 자백만으로는 그 죄를 확정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강요에 의해서 그가 자백을 시켜서 벌을 줄까봐, 뭐 요즘식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인권을 생각한 법 같은데,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보니까 죄로 확정지을 자백은 예수님의 자신의 발언 밖에는 또 아무것도 없었죠. 이것도 불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판의 유죄 판결 결과는 당일에 내려질 수 없다도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더 다른 증인이 나타나거나 다른 증거, 편이 나오는 것들을 기다릴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유죄를 당일에는 확정할 수 없는데 이들은 무려 사형을 금방 선언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지요. 하나같이 모든 것이 다 유대인의 법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 내용에 고스란히 기록을 하게 되죠.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복음서를 읽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가장 먼저 받았을까요? 예수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가 어떤 이였던 간에 최소한 적합한 절차로 죽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겠죠. 이건 완전히 불법이었네. 어떻게 나라의 최고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예수는 억울하게 죽었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나겠고, 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하고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겠죠. 또 한편 이렇게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들을 기독교인들이 읽으면 또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로마 치하에 있었죠. 아주 대단한 핍박의 시대를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해로 알려진 것만 해도 10번이나 되고,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잃어야 됐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매우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했던 그런 시기를 살던 교인들이었죠. 이들은 이 글을 볼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고난, 이 신앙을 가진 것을, 신앙으로 인한 이러한 고난이, 이런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가 되었겠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구나. 무척이나 억울하고 불법적인 그런 길들을 예수님도 겪어내셨구나.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는 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길이 억울하고 참 불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하고 위로와 어떤 면에서는 평안을 주는 그런 글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모든 불법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차마 한 가지는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 편에서는 로마가 무섭기는 무서웠나 봅니다. 자기들 법은 다 이렇게 어기면서 로마 법을 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사형을 결의는 했지만 당시 로마법에는 어떤 종교나 생활에 관한 모든 재판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사형을 결의할 수는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로마 총독 앞에 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빌라도와 그들의 대화를 한번 보죠.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로마 사람 앞에,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현대에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빌라도의 이름 정도는 알만한 그런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 유명한 것이 이 사람 이름은 사도신경에 영원히 이렇게 박제가 되어 있죠. 우리 사도신경 한 부분을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데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좀 동정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만은 않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도신경에 이렇게 대표로 넣은 것은 혹시나 빌라도가 알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 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실제로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여러 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무리 앞에 나가서도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리 앞에서 손을 씻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 책임, 이 죽음의 책임은 내가 지지 않겠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빌라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이 사람은 역사 속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렇죠. 소설이나 전설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세속 역사에 기록이 된 사건들인데요. 빌라도 총독에 대한 그 기록도 세속 역사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을 참고를 해보면 이 사람은 물론 로마 총독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로마 출생은 아니고 원래는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제 그의 고향, 그가 머무는 곳도 다 점령이 되어지고 나서 그는 이제 로마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는 물론 그렇게 입대를 해서 직급이 높은 사람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하급 군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꼭 이렇게 한국 드라마 같은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평범한 회사원이 그러니까 대단한 수직 상승을 하려면 드라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회장님의 딸과 결혼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빌라도가 결혼을 하는데 무려 당시 로마 황제의 손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손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손녀라고 하면 무척 애지중지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 이 손녀의 어머니와 황제의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서 빌라도가 그렇게 완전한 신분 상승을 할 수는 없었고, 그러나 또 빌라도를 그 정도 됐는데 아예 이렇게 하급 군인으로 놔둘 수는 없어서 그래서 보낸 곳이 바로 유대 땅의 총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는 굉장히 변방에 있어서 모두가 이렇게 선호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고 아주 변방에 있고 또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의 자리였습니다. 순수한 혈통과 순수 종교를 가지고 굉장히 반항도 많고 고집스러운 민족이었다를 평가를 받는 유대 나라의 총독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급 관리였던 그에게는 굉장히 높은 자리로 이제 오게 되었죠. 실제로 유대 땅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이어서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로마 치하에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한 헤롯 아켈라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소를 넣어서 황제에게 우리는 이 사람 밑에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그를 폐위하게 만든 그런 민족이기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로마는 직접 사람을 보내서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땅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고, 빌라도는 5번째 총독으로 여기 오게 되었고, 그 이전의 총독들은 이 땅의 형편들을 잘 아니까 우호적으로 관계를 조심조심해서 그 직책을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역사가들은 하나같이 빌라도를 평가하기를 그는 완고하고 잔인하고 부패하고 고집스러운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전 총독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깃발이나 표상 이런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과 같이 여겨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해왔는데, 다른 총독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좀 누그러뜨리는 방침을 세웠지만 빌라도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는 일을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유대 땅 안에 수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로를 만들자 해서 그것은 물론 좋은 건축 사업일 수 있는데, 야 이것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네 해서 빌라도가 생각을 한 것이 성전 안에 돈이 많더라가 되어서 실제로 성전 안에 우리식으로 헌금, 공헌물들을 다 약탈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서 봉기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욱더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을 제압하게 되죠.
그는 매우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을 때에는 유대인들 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넘기면 빌라도와 같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 유대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람이라면 바로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가 좀 그래 보이는데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18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무슨 일로 고발하냐를 묻죠. 그런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답이 무슨 일입니다가 아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일로 고발했느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우리가 넘겼겠습니까? 빨리 처분을 해주십시오. 이런 느낌이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넘겼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빨리 죽여주십시오. 죽이라고 말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빌라도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오늘 빌라도는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빌라도가 의외로 재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내용을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고발을 이어가게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관심을 가진 것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은 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른 고소는 다 뒤로 하고 이제 한 가지만 묻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들에는 전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제 로마 치하에서 과연 이 땅이 평화롭게 유지가 되는지, 로마 통치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그의 관심이었고, 자칭 어떤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서 밀란이나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로마 중앙 당국에 여기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소문이 그 빌라도의 자신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만이 관심이었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나라에 관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빌라도도 이 자의 행색을 보고 또 따르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빌라도는 이제 한 발을 떼게 되죠. 내 생각에 이 자는 분명히 무죄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편에서는 그러니까 이 일이 도무지 생각대로 되어져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빌라도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망설였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면이죠.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달려드는데 그냥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변호하려 했을까 하는 것이 오히려 궁금하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무자비하고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그가 왜 그랬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의 입장이 좀 예상이 되는, 왜 그랬을까가 좀 상상이 되는 구절들이 좀 있는데 한번 보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마침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는 쉽게 넘어갈 것 같지만 그러니까 당대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이 고대에는 꿈이라는 것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의미를 가졌죠. 그리고 특별히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여겼을 것 같죠.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 예수라는 자를 신문하면서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도 보죠. 본문 우리 4절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죠. 3절은 이렇게 됐죠.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이래저래 고소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이 사람을 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쉽게 손을 못 댄 것 같죠.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까지의 상황, 여기 지금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빌라도는 이래저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해달라고 지금 난리인 것입니다. 과연 빌라도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게 되어질까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빌라도 앞에 선 예수입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런데 더 좋은 제목은 아마도 예수 앞에 선 빌라도가 더 맞는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빌라도는 이 순간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판결을 할까의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이 순간에 세상과 예수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까 하죠.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예수 앞에 선 빌라도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입장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슷할까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늘 우리는 세상의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음성이죠.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이 좀 독해져야지. 그렇게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돼. 좀 즐기면서 살아. 그냥 그렇게 세상의 다양한 압박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되죠. 심지어 그것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했듯이 불법적이기도 합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성경의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 또 세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우리는 아무래도 신앙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아내의 조언도 있고 주변의 조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빌라도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빌라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겠지만 우리가 그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무리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고 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빌라도와 같이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세상의 무수한 압력과 외침과 내 마음의 소리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빌라도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던 것 같죠. 마음의 동요가 있었고 가까운 이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의 요구, 세상의 요구에 무너지고 말았고 그리고 사도신경에 이렇게 그 이름이 영원히 박제되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립이라는 자리는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죠. 빌라도는 그냥 그 갈등의 자리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었죠. 우리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당면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마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와 같이 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외침에 나도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오늘 빌라도의 이 긴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하고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단지 나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지만 그의 편에서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나 세상에 그 무리들의 외침 속에서 큰 압력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이 늘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큰 목소리들과 무리들의 외침이 있고 그러나 내면에서는 그렇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늘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른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